설교 말씀은 다 같이 설교 제목이 뭡니까? 서로 받으라라는 제목입니다. 자, 서로 마주 보시고 서로 받아주세요. 왜 한국말이 재밌습니다. 서로 받으라 그러면 들이받으라는 말도 될 수 있고 또 받아주라는 말도 됩니다. 받을 때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으면 들이받는 게 되고, 이렇게 받으면 받아주는 게 됩니다. 얼굴을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받으라는 말은 영어로는 accept, 우리가 모든 사람을 그 사람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가 은혜로 그 사람을 끌어안아 주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받으라는 이 말 속에는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한 단어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여자분들 이름 중에서 은혜라는 이름이 아마 수백만 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은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되새기고 알아도 또 한 번 듣고 자꾸 뜻을 되새겨야 할 것이 바로 그 은혜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이 뜻을 모르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 뜻을 모르면 남에게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은혜의 문자적 뜻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면 제가 자유롭게 여쭤보겠지만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짜로 주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지만 이 믿는다는 것은 값을 치부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해놓은 것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손을 내밀어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손을 내밀어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게 믿음이요, 주님의 100% 그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죄 씻음과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된 분들도 유교적 사고방식, 불교적 사고방식을 갖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얘기를 해보면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이만하면 천국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헌금을 남보다 조금 더 많이 했으니까, 구제를 남 안 보게 조금 더 많이 했으니까 내가 천국 가지 않을까, 조금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우리 아버지부터 우리 할아버지까지 3대째 믿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기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내가 성경을 조금 더 읽었으니까,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이 은혜라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구원의 은혜는 전적으로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하신 모든 선행, 교회에서 남을 섬긴 것, 교회 밖에서 남을 섬긴 것,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믿음의 백그라운드는 아무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구원에. 단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셨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직접적인 기여는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상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 상을 받는 데는 우리의 선행이 중요합니다만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 기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구원이 은혜이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란 말을 여러분 아시지요? 한국말로는 복음이 복된
소리,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리, 한국말로는 복음,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하지요. 예, 가스펠이라는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복음이 과연 100% 은혜가 아니면 그게 복음이 될 수가 있을까요? 90%는 예수님이 해놓으셨고 95%는 예수님이 해놓으셨고 5%를 사람이 그 구원을 이루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게 과연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렇다면 예수님 옆에 달려서 죽은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낙원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그 5%의 선행도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 기회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5%를 여러분이 가진 탁월한 외모로 채워야 한다면 저나 여러분 천국 못 갔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체 비율이 상체만 보면 굉장히 키가 클 것 같다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외모 갖고는 천국을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피부가 하얗고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그런 멋있게 생긴 사람들은 천국 가고 한국 사람들은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헌금을 얼마만큼 해야 된다든가 최소한 어느 정도 헌금은 해야 된다든가 또 너무 지나치게 부자는 안 된다든가 뭐 이런 조건이 있었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제시하는 조건 단 한 가지 믿으라. 자, 믿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주시는 것을 그냥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도 그럴 리가 있나?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듯이 교회 밖의 사람들은 더욱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못 받아들여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설마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겠는가? 예.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을 아멘하고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냥 내 삶이 바뀌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큰 것입니다. 예. 전적으로 100%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영어의 가스펠을 다른 말로 굿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다 외우셨습니까? 예,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 되었을 때에? 예.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죄인에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상태에 있었을 때 주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5%, 3%, 2%, 1%를 뭔가 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무 공로 없이 아직 0%의 공로만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받아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1독, 2독, 3독, 10독, 100독을 해도 교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은 성경 통독대회를 하면 조금 이제 많이 읽으신 분들이 마음에 으쓱해지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 그랬기 때문에 알죠. 뭐 안 그랬으면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 성경 좀 읽으면 으쓱해집니다. 성경 암송대회 좀 상 좀 받으면 으쓱해집니다. 교회에서 뭐 사람들에게 칭찬 들으면 으쓱해집니다. 전혀 으쓱해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똑같은 자기 공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똑같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헌금을 남보다 많이 하신 분 계십니까? 전혀 으쓱해 할 필요 없습니다. 더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을 때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100%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평생토록 찬양해야 할 이유이고 평생토록 예배에 참석해야 할 이유이고 평생토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분한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이게 좀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죄 이런 말도 우리가 너무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큰 죄인도 있고 작은 죄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모두가 로마서 5장 10절에서 보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 되었단 말이 하나님의 원수 된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고 해서 무슨 대통령과 원수가 되고 이런 원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떤 죄를 범하든 간에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는 게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철천지 원수를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받아주셨다는 말입니다. 예, 가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찍힌 애들이 있습니다.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선생님한테 찍힌 애들은 공부를 잘 하기가 힘들어요. 전학을 가야 돼요. 예. 그리고 군대에서 고참한테 찍힌 쫄병은 군대 생활 3년, 2년 동안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정권이 바뀌고 옛날 그 대통령한테 찍힌 사람들이, 예? 그 사람이 대통령 딱 되니까 바로 감옥에 가더라고요. 대통령한테 찍히면 바로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찍힌 원수들이 감옥인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 지금은 예쁜 옷 입고 깔끔하게 해서 앉아 계시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거죠. 저는 제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거 믿어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좀 하세요. 예, 아멘.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여러분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나 하는데 사실은 털끝만한 죄도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이 바로 지옥 간다는 말이고 영원히 망할 자라는 말입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너희들 원수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그게 무엇이 좋으냐? 그것이 뭐가 나은 게 있느냐? 불신자들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하실 수 있는 주님이 주님을 그것이 명령하셨을 때 하지 않은 말씀, 암시된 말씀이 뭐냐 하면 그겁니다. 얘들아, 원수를 사랑해라. 왜냐하면 원수였던 너를 내가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정말 할 수 있는 진정한 그 말씀을 무게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남을 원수를 사랑하지 않을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은 힘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할 때는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남을 받아주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 모습을 보지 않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받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제하고는 은혜라는 단어가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을 배제하고는 남을 받아준다는 개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 사실 은혜를 전혀 모르던 존재였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많이 쓰는 불교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과 응보. 예, 기독교 용어만 아시는가 봐요. 불교 용어는 모르신가 봐요. 인과 응보. 예. 그것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꼭 받는다는, 벌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헐뜯었으니
나도 저 사람을 헐뜯는 것이 당연하고, 저 사람이 나를 공격했으니 나도 공격하는 것이 당연하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했으니 나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바로 은혜와 정반대의 개념입니다. 인과응보는 세상 것 원리고 은혜는 예수님의 원리란 말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면 회사에서 잘리는 것이 당연하지. 예.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실수하고 큰 잘못이 있으면 막 호적에서 파버린다고 그러고 막 그럽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이 아이들이 막 떠드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이렇게 떠들면 예수님이 사랑하겠어요? 안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애가 안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럼 조용히 해. 여러분, 이거 수능터리 교육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떠든다고 줄어들고 떠들지 않는다고 막 늘어나고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100% 그냥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 이 교사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느냐? 교사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는 은혜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를 한 편을 봐도 오늘 찡하다 싶을 때는 거기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찡한 어떤 용서가 있었고, 찡한 정말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게 있었고, 예. 남편이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에게 눈길을 한번 줬다고 이혼 딱 그러면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예. 그렇게 사는 와이프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아내가 돈 관리 좀 잘못해서 빚을 좀 졌다. 불러가고 도장 찍어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 모든 관계는 조금 실수해도 받아주고 이게 용납하는 거.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결혼 주례사 때 많이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거기에는 귀를 안 기울이고 전부 결혼식 그 혼수에만 전부 관심을 갖다 보니까 결혼이 오래 지속이 안 되는데, 보세요.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끝까지 사랑하겠느냐 하면 다들 예 그러잖아요. 그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사랑할 수 없을 때도 사랑하겠느냐 이 뜻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이혼해버리고, 예?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고 딴방 쓰고, 가난해졌다고 남편 발로 차버리고 가서 막 IMF 때 노숙자 되고, 이게 무슨 은혜의 삶이란 말입니까? 요즘 결혼이 많이 깨어지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이 동거입니다. 동거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조건적인 삶인데, 내가 한번 살아보고 살만하면 받아들이고 저 사람이 내게 손해가 되면 헤어지겠다는 조건을 달고 만나는 것이 동거입니다. 그런데 결혼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하면서도 이런 개념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 내가 평생 행복하리라 하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둘이가 같이 행복을 만들어 가리라, 이런 사람은 잘 안 깨집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셨으면 우리가 주변 사람에게도 은혜를 갖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모든 아름다운 인간관계에는 인간 그 은혜의 받아줌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뭐냐 하면, 아이고 이 녀석 공부 잘했네, 사랑한다. 아이고 이 녀석 성적 이게 뭐야, 사랑 나가 되져라. 이렇게 한다면은 이 애가 부모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때부터 애가 공부하는 것의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아이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기형적인 열심을 나타내고 공부 못했을 때 집을 나갈 수도 있고 성적을 위조할 수도 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적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컨닝도 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 절대로 이런 부모가 되면 안 됩니다. 애가 공부 열심히 해서 잘해왔으면 사랑한다. 너 잠 못 자서 그럴 때 너무 무리하지 마. 공부 못해도 아빠는 널 사랑해.
애가 좀 못했으면 힘내. 엄마 아빠가 뒤에서 응원할게. 기도해 줄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요. 안 되면 어떡해. 그래도 넌 하나님이 잘 해주시니까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주면 애들이 부모에게 사랑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나가서도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아이로 자란다는 것입니다. 워낙 한국에는 옛날에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한 소망이 많아 놓으니까 애들이 못하면 막 두들겨 패고 막 너무 그렇게 나쁜 말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사람이 변화되는 변화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아이가 얼마나 잘하나 못하나를 떠나서 진심으로 그냥 받아주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능과 모든 환경에 따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말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훌륭한 인물로 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훌륭한 인물들 잘 보세요.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인간, 정말 남에게 기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항상 부부싸움 하면서 너 죽여라 나 죽여라 하면서 부부가 싸우는데 애들이 도저히 못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2명 있었는데 집을 잠시도 안 붙어 있고 맨날 가출했다가 들어오고 가출해 갔다 들어오고 들어오면 또 아버지가 또 태권도 하는 사람인데 매를 맞고 맨날 학교 가서 말썽 부리고 교도실에 끌려가고 맨날 막 부모가 부부싸움 하면서도 애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빠가 어느 날 어떤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목사님이 환상이 보였더랍니다. 자기 그 아빠는 여기 앉아있고 목사님은 여기 있는데 아빠 뒤쪽에 벽에 환상이 보이는데 그 아이들이 파란 옷을 입고 앉아있더랍니다. 그리고 명찰이 빨간 거더래요. 그래서 얘기해 줬답니다. 당신 계속 그렇게 나가면 당신 아이들 사형수로 이슬로 사라진다고. 아빠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얘기해 줬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집에 가서는 무조건 애들 공부하라 소리 일철하지 말고 부부가 무조건 손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애들 앞에서 보여주라고. 그리고 애들 앞에 미안하다 그러고 애들을 걱정해주는 말을 해주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맨날 싸우던 사람이 어떻게 손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러면 억지로라도 해. 연기해. 그래서 손을 딱 붙들고 애들 살리기 위해서 연기로 기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어렵더랍니다. 너무 힘들더랍니다. 그런데 사흘하고 나흘하고 일주일하고 나중에는 그게 진짜로 바뀌더랍니다. 눈물이 막 쏟아지고 우리가 옛날에 왜 싸웠나 그러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애들이 집에 오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눈치를 막 보더랍니다. 지금 뭐야? 지금 왜 저러지? 근데 애들 보는 데서 애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애들이 안 하던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애가 움찔하더랍니다. 너무 무서운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맨날 때리던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평소에는 그런 말 해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어색하게 공부할 소리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그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은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 일단 들어와서 그래 일찍 자라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갔답니다. 근데 얘가 일찍 안 자더래요. 계속 공부를 하더라면서 스스로. 그리고 어느 날 들어가서 그동안 아빠가 너한테 너무 몹쓸 말 많이 했고 너무 못된 짓 많이 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부자간에 울고불고 회개하고 끌어안고 그런 일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얘네들이 다 한국에서 그 문제아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잘 돼갖고 명문대를 나와갖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갖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 성장했답니다. 물론 그 변화 과정이 길지만은 그 모든 변화의 조건 속에 그들을 공부 갖고 닥달하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받아주는 부모의 그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받아주는 거. 공부 안 해도 돼. 일찍 자. 여러분 자녀들한테 일찍 자라는 말 한번 해보세요. 공부해. 돌았으면 공부해. 예.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염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가끔 있잖아요. 네. 자기는 염치 있는 것처럼 맨날 저 사람 염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을 그냥 받아줘 보세요. 받아주지 않으면 사람 자꾸 더 염치가 사라져 갑니다. 네. 염치가 많은 사람만 교회에 있으면 우리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사람이 원래 염치가 많은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은혜는 바로 그런 것에 주라고 주님께서 이따만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따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서 조금만 떼서 남한테 나눠주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등에 지금 은혜가 큰 게 매달려 있네요, 보니까. 예. 보이네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입니까? 그걸 조금만 떼서 남한테 나눠주라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가 자꾸 남에게 저 사람 염치 없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것은 내게 이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게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아니, 내가 밥을 한번 샀는데 저 사람 자기도 한번 밥을 내야지, 염치 없네, 이 말은 내가 뭔가 받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주는 사람한테는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다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염치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 다 받아줘야 돼요. 우리가 원래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 염치한 사람이란 뜻인데 무슨 뜻입니까? 뭐 염치한 사람?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예. 제가 그랬고 여러분이 다 하나님 앞에 파렴치한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이 저런 파렴치한 놈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조금씩 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 교회 생활하면서 느낀 점은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그냥 다가가서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멋있어, 응원해 줄게, 그냥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 저도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저 그냥 좋아해 주는 사람들이 인상이 좋다 뭐. 예. 예. 옛날에 제가 인상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사실. 그걸 보고 연습해서 이 정도 된 겁니다. 예. 뭐 진실하다 뭐 그런 얘기 대충 그냥 해주고 소문 내주고, 예. 이런, 왜 중매할 때도 그냥 진심으로 옆에 칭찬해주면 중매가 잘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런 지지를 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면 그 사람이 나쁘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는 그 칭찬에 부합되기 위해서 제가 더 자신을 단속했던 것 같아요.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더 말씀 열심히 읽고, 더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주일날 잘 나오고. 물론 처음에 좀 제가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지만, 근데 그것이 은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조건적인 눈으로 사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건을 더 넘어서서 그냥 그 사람을 선입견적으로 아주 악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인생에서도 저를 그냥 악하게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저를 그냥 보고, 단지 신체 비율이 좀 안 맞다는 이유인지 모르지만 전에 만난 적도 없고 그냥 삐딱하게 선입견을 갖고 이렇게 계속 보는 사람이 있기도 있어요. 네. 기독교인들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저 사람 얼굴이 검네? 아마 아프리카 피하고 섞였을까? 뭐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뭐 하여튼 외모 갖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선입견을 많이 갖는데 눈이 찢어졌네, 성격이 아마 더러울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던가. 예. 특히 우리는 외모 갖고 선입견을 많이 갖습니다. 그거는 은혜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우리한테 다가와서 우리가 항상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전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쁜 것은 평신도가 전도를 한다는 게 저는 너무 기뻐요. 제가 듣기로는 과거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바람직합니다. 목사가 예배 인도하세요.
목사가 기도도 하세요. 목사가 전도도 하시고 부흥도 시켜주시고 우리는 그냥 주일 나와서 앉아 있겠습니다. 이런 교회는 바람직한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에게 격려를 해주고 여러분에게 촉진시켜주는 여러분에게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성도들이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제 마음속에 기대와 흥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새로이 왔을 때 우리가 은혜로 다가서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조건적인 마음 혹은 외모를 보는 마음 그리고 어떠한 이유 때문에 거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선다면 어떡하나 하는 조그만한 걱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집사님이 데려왔는데 저 집사님이 데려와서 그럼 저 집사님 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깨름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거부하는 능력,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미래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은혜가 필요하고 새로 오는 사람과 기존 교인들 사이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서로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서로 받으라라는 것은 은혜로 조건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지 말고 끌어안아 주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끌어안기는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면 이렇게 끌어안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몇 절이냐면 1절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남을 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믿음이 약하다는 이유더라고요. 다른 이유는 좀 두 번째, 세 번째로 덜 자주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 믿음이 저래갖고 신앙이 너무 유치하다. 이 이유 때문에 같이 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냥 받아주라고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옛날 얘기 아시죠? 맹인과 절뚝발이가 같이 공조해서 살아가는 거. 맹인이 절뚝발이를 업고 절뚝발이가 가자 그러는 대로 좌로 우로 같이 가면서 둘 다 같이 공존하는 거죠.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부족함을 이 사람이 메꾸어주고 그 사람이 좀 다른 게 부족한 게 있으면 또 저 사람이 메꾸어주고 약점을 담당하는 거.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더 뛰고 내가 더 그 공백을 더 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표현을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뜻이 하나로 모여진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부족하다는 이유 때문에 정죄하고 거부해버리면 뜻은 계속 여러 개로 흩어져서 한 번도 제대로 추진력을 갖고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가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약점투성이의 사람들입니까? 약점투성이의 사람. 근데 저 인간은 왜 저 약점이 저렇게 많아?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저것이 바로 내가 메꾸어야 될 그 공간이구나. 그게 내가 메꾸어 주어야 할 갭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내가 가서 더 띄워주신다면 교회는 바로 서실 것입니다. 예.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이 이런 말들입니다. 저 사람 뭐또 언제 떠날지 몰라. 적당히 하자. 이게 은혜를 막는 말입니다. 저 사람은 소문이 좋지 않은데 혹시 우리 교회에 와서 해를 끼치는 거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말입니다. 혹시 내가 접근했다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이것도 은혜의 마음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세상에 우리 교회에서는 저런 짓 안 하는데 저 눈치 되게 없네? 이것도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그냥 받아주시고 약점을 담당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은혜 베푼다고 생각하면 대개는 뭐 사주는 걸 생각해요. 사주는 거 아닙니다. 사주는 게 먼저가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밥 사주고 뭐 사주고 하는 건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 부족함을 껴안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을 받아주라니까 그 사람을 우리에게로 받아줘야지 그 사람의 삶 속으로 나를 집어넣어주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 사람을 받아준다고 그 사람의 악습과 죄악과 잘못하고 막 날마다 세상적인 걸 흥청망청 사는 그 모습을 내가 다 받아줘서 나도 그 사람하고 같이 그런 걸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주객이 절대로 전도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사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삶, 이 자체가 주가 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객이 되어서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얼마나 은혜로운 척합니까? 언제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 생활 속으로 들어오기를 환영하고 팔을 크게 벌리고 환영합니다. 술 한잔 하세요. 얼마나 그게 은혜로운 은혜 같습니다. 공짜로 술 마시라고 그러는데 그 비싼 술을 은혜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건 은혜가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는 좋은 것을 나눠야 은혜입니다. 우리가 나눌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삶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엄청난 비밀들, 이걸 나눠야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기독교인의 삶을 그들에게 나누어야 은혜인 것입니다. 그들을 그리로 초청해 절대로 같이 휩쓸려 다니면 안 됩니다. 그것은 은혜를 버리는 행위입니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에는 아름다운 인간관계에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모든 상처 입은 인간관계에는 단 하나 결여된 게 있었다면 은혜가 결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 교회에 왔을 때 성도님들이 참 많이 환영해 주셨습니다. 조금 두려워하는 마음도 느꼈지만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받아주셨어요. 요즘 사람 믿기 참 힘든데 저를 그냥 받아주신 걸 느꼈어요. 믿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게 얼마나 격려와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함이 더 메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 약한 부분들이 강함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이 은혜로 받아줌을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새 가족들에게 이렇게 베풀 때 우리 교회는 기적의 장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커네리컷 사랑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교회다라는 소문이 그제서야 날 것입니다. 저 교회 가니까 사람 차별하지 않더라. 나는 이런 사람인데 받아주더라. 난 세상에서는 욕을 하던데 어떤 교회 가니까 나 같은 사람 오지 말라고 하던데 저 교회 가니까 사랑으로 진짜 팔을 벌리고 진심으로 받아주더라. 이런 소문이 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라는 소문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같이 와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은혜를 베푸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하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